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일이 잘 됐다.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불과 얼마 후에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처럼 와르르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생명적인 기도가 받침돼야 합니다. 338장 찬송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창세기 4장 6절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8절 3절뿐입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함은 어찌미뇨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주님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나이다. 꼭 대성공되게 하셨어요. 주님과 우리 모두 모처럼 놀란 큰 은혜요 축복이며 기쁨을 누리게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주님은 전능하시나 우리는 무능하며, 주님은 전지하시나 우리는 한 시간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생명적 간구를 드렸사오니 그 결말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헌금, 이 만물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지점, 이 부분만이라도 자유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 실질 생활에 큰 복이 될 수 있는 이것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96번째 시간이고요.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빙자해서 창세기 강론을 시작한 지가 41번째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인들과 성도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가령 사람 나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분들을 교인이라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만, 사랑이란 대체 무엇? 사랑이 뭐지요? 감정적이랄지, 요즘 시체말로 뭐 그러더라고요. 멜로 찍는 거? 사귐의 그 바탕? 아니요. 참 사랑이란 정녕, 그가 혹은 그녀가 가장 힘들 때에 모두가 떠나버린 그 허전한 여백을 말입니다. 그녀 혹은 그와 같은 심정이 보여 조용히 진득하게 그녀 혹은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마음,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이니까 당연히 신에게 보상을 받아서는 사는 게 즐겁겠거니 행복하겠거니와는 거리가 멀더랄지 엄청 긴 박스겠으니 차라리 외로움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삶의 양태를 지녀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만, 성경 가라사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지요. 진정한 성도들은요, 더러운 귀신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까닭에 귀신 편에 밀착되어 있는 거의 모든 보통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자신들의 고난을 당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 없을꼬 하면서 사방을 회회 둘러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없어 아무도. 사람 살려라고 외쳐본다 한들
우리들의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대해 응답해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왜냐하면 보이는 원수들과의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순전히 안 보이는 깜깜이 전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길래 필마탄 이로써 영적인 창검 말씀을 꽂아들고서는 사탄의 총사령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낙심 절망을 초월하여 어려움과 곤비함을 넘어서 사탄과 빡세게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되게 짙고 깨소리.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사를 뽑아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도록끔 연단시킨다 할지 그리스도 군사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전투 수칙 제1번 외로움, 고독.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만 놀랍게서리 이 단독자 데모의 그 지점 광야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도 가장 고귀한 거기 지성소와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음을 아십니까? 미드바르, 드바르. 보세요. 죄수들이 엄청 겁을 낸다고 하는 독방, 여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독수공방, 그 참담한 외로움의 처지가 말입니다. 아니 글쎄, 영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령적인 면에서는 가장 고귀한 처소 지성소였었다니 그게 고독입니다. 물론 외로운 성도들에게 제 이야기는 조금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인간적인 느낌에는 너무 깝깝한 고독 그리고 외로움.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군사 되게 하심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정녕 고독과 외로움인 것을, 그러므로 성경상의 실로 대단했었던 사람들 모조리 광야 출신의 광야 껄댕이들이었음을 보십시오. 너무 야속하게 저리 텅 빈 광야에서 동무될 만한 사람 전혀 없는 텅 빈 지경에서 탱그머니 나 홀로 쾌한 거기에서 원 세상에 광야라고 하는 이 고독의 지점에서 사람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아니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보편성적인 인간 모습,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죽이겠다고 한 것이 옳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성도들의 온 정신 그 속에 평범한 죄가 아닐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간 모습까지 점액질 한 방울 남김없이 서서히 배짝 말라버리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광야 그 고독한 처참혹한 지점에서 대체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외로움만 잔뜩, 내리쬐는 땡볕만 잔뜩 장렬하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군사 성도들은요, 도리 없이 점차 비보통의, 비평범의 좀 기이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사람, 그 사람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등등
오늘은 늦게 끝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미있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됐어요. 조금 아까 말했는데 안 됐어요. 됐어요 여태까지. 지금 이런 말도 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다 들어가요.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럼? 네, 연결을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아 주여, 인터넷으로 내 설교를 듣는 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디까지 했냐? 모르겠어. 아 참. 좀 훑어보십시다. 자오간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 꼴이냐? 아니요, 진짜.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옛날 자기 성질머리, 자신의 모든 것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죽이는 것이고요. 죽은 것만큼, 죽임 당한 것만큼 그 위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입혀지더라. 그럼요. 진짜로 예수 믿었음 이코로 예수 닮음이므로 도무지 옛날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몇 가지만이라도 변화된 것이에요. 그 변화, 그 죽임 거기에 새 생명 예수가 충만히 입혀지는데 그만큼 우선 먼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달리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교인들마다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별짓을 다 하고 있고 그러하지만 교인들 그 눈 초점에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백태가 꽉 껴있고 세속적인 육적 떼꼬장이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기 까닭에 저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성경책 그 위에 인쇄된 겉글자들 그것 외에 대체 뭐가 보이겠노? 보십시오. 성경을 육체 눈으로만 읽고 있는 그대 교인들이요, 성경 가라사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거라.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라 그랬건만 여전히 보이는 것일랑은 성경책 겉글자뿐이라면 차라리 그 성경으로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허황된 꿈꾸지 마시고 차라리 자기 눈알을, 그 탐욕스러운 자기 눈알을 파버리는 거룩한 흉기로 삼아주시게나 제발. 아직도 보이나니 성서공에 인쇄기 돌려서 찍어낸 성경책 그 위에 깨알처럼 인쇄된 겉글자뿐이라면 차라리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등등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예수 죽인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 율법자들 말입니다. 저들은 성경을 그야말로 달달달달 암송을 했고 외웠었던 성경 박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마지막 모습인즉슨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저들이 많이 읽었다고 하는,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예수 죽이는 종교성의 영적 비수였음을, 그러므로 성경 전혀 몰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안 됐을 텐데, 지옥에는 안 떨어졌을 텐데, 그 성경 많이 읽었음, 성경 많이 외웠음, 공부했음, 그것의 결과인즉슨 자기들의 착각적인 바람과는 완전 거꾸로 주님의 원수들이 되어 사탄 편에 서고 말았음을, 원 세상에 그 무슨 난리부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너희는 태어나지 아니함이 좋았더라 그랬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없이 그냥, 성령의 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됐었던 수많은 성경 읽었음, 공부했음, 그것들의 궁극지경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사탄의 편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자들이 됩니다. 그 궁극은 지옥인 것을 아시다시피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교인들이고요, 말세의 서기관들은 성경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교인들이 올지이다. 예, 성경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시 성경이지만 또한 지옥 떨어지게 하는 되게 위태로운 그 무엇, 성경인 것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사악하고 역사적으로 못돼먹은 반 예수, 안티 예수, 그들은요 신학교를 다녔다거나 설교하며 살았다거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거나 칼 막스, 레닌, 니체, 북한의 김일성까지 성경 가라사 때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지요. 또한 이르시기를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열렬한 지원과 성령 하나님의 참단 깊은 은혜 없이 성경 읽은 숫자만 자꾸 보태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자꾸의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니 전도관이니 그 사악한 자들 역시 누구보다 더 성경 많이 읽은, 기독교에서 목사, 장로, 안수까지 받은, 성경에 관해서는 내로라 할 수 있는 그들이었건만 세상에 그들의 그 성경 많이 읽었음, 성경 공부 많이 했음, 그것들이 진정 자기 지옥 보내고 남들 지옥 데려고 가는 무서운 올무였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지 공포스러운 책도 없지만 또한 성경만 예수께로의 천국을 향한 유일무이한 안내자임을 그 누가 부인을 하겠는지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참 성도로서의 기본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그들이 꼭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어떤 팽팽한 긴장감, 그걸 좀 느끼시겠습니까? 겉글자 내용으로는 별것도 아닌 그냥 밋밋한 여호와의 훈계와 인간 카인의 짜증쯤으로 보입니다만 겉성경책 그 속 사정은요 어마어마한 밀당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호와 이름과 그 인간 카인 말입니다.
그 두루 신랑이로만 겉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영혼 세계에서의 위계 질서는 가장 높고 중요한 영일수록 점점 더 안 보이고 점차 더 안 들리고 으뜸의 영적 존재는 아예 그런 실존이 없는 것처럼 영들이며 천사들조차 최고의 영들의 있음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최중대한 영, 곧 진짜 하나님은요, 겉 성경책 본문에서 마저 당신의 실체를 전혀 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덜 중요한 영들이며 천사들, 덜 중요한, 덜 위대한 순서대로 점점 더 보이고 점점 더 들리고, 따라서 그들의 있음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 아주 형편없는 미흡한 영들이 올지이다. 또한 하나님의 라이벌격인 사탄이라 최악질의 악독한 교활한 영이므로 그건 역시 본문 성경에서부터 마치 없는 듯 사탄의 자기 존재를 싹 감추고 있습니다. 아닌 듯, 없는 듯, 안 보이고 안 들릴수록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 많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 급수가 높은 영들인 것입니다. 가령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그 위치를 아무도 모르도록끔 감춰져 있고요. 총사령관은 아예 지하 비밀 벙커 속에서 깊이 숨어있지요. 적군에게 노출이 안 되도록 말입니다. 한편 실전에서 직접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쫄병들이랄지 하급 지휘관들이 올지이다. 적과 붙어서 와와 들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보이는 백병전을 벌리면서 적군에게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는 사람들은 거의 모조리 계급 하층인 쫄병들인 것처럼 신령세계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본문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시며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는 백원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센 선한 쪽이나 악한 쪽이나 그들은 안 보입니다. 있는 것조차가 가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보이고 들려졌던 그 존재는 그 인간 카인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수수많은 성경 면면에서 그 이름 여호와는 수도 없이 나타났고 수도 없이 떠들으셨고,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유일신께는 여호와 및 여러 이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그 이름 여호와는 가장 덜 중요한 그런 차원, 그런 이름이 올지이다. 아시다시피 보이는 사람들과 상대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성경 내내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영적으로 덜 성숙된 교인들은 말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마치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중에 가장 으뜸인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아니요. 주님은 영원히 오직 한 분뿐이시고요. 하나님으로서 표방되어지는 모든 존재들은 주님 자신이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의 여러 속성, 여러 이름 중에 한 이름일 따름 많은 아들들 다시 많은 하늘들이며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그 이름 여호와 다시 창세 전 사탄 우르르셀 천사단과 직접 어울렸었던 그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 자체를 없애시기로 창조 의도를 세우셨거니와 구약성경 내내 그 이름 여호와만이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끝없이 들리는 음성으로 보이는 환상 등등으로
많이 등장했고 많이 계시되어 있지만 그러길래 여호와 이름즉슨 하나님께 별 의미도 없는 가장 하질인 이름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하여 그걸 없애고 제거하시려고 하는 창조 의도로 말미암아 더욱 잘 보이고 완전 잘 들리는 아예 인간이 되게 하셔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삭제해 버리셨다는 본문 성경에서는 아예 유일신 하나님은 있으신 자체가 감춰져 있거니와 한 분 하나님의 대리자 대표자 그는 여호와만 설치고 계시구면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사탄조차도 꽁꽁 숨겨놓고 있었고 그 사탄의 대리자 그 악마의 대표자 그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카인에게 여호와 가라사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랬지요. 예, 죄의 소원이라 욕정이며 인간 본능 그 욕정 그 본능 거기에 이미 벌써 사탄이 침투해버렸군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은 여호와 이름의 본색이지만 주인 없는 빈집이고요. 그 빈집차기 본능에다가 대체 어떤 영을 불러들이느냐 그 주도권은 인간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모실 거냐 사탄을 초청할 거냐 그 초대장 발송자는 끔찍하게 소리 바로 자기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책임 아니고요. 자기가 끊임없이 귀신들을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었거든요. 게으름과 죄로 말미암아 본 성경 가라사대 죄의 소원이 너 카인에게 있나니 그랬지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사람 카인에게 초대를 받았고요. 이미 벌써 다시 카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질투를 끝끝내 못 버리는 뒤끝 까닭에 그 카인의 뒤틀린 감정을 통해 그 악한 감정이 길이 되고 통로가두어 사탄이 카인에게 이미 침투해버렸더라. 이미 벌써 그래야 카인의 전 존재 전 인격은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었지요. 이미 벌써 그러길래 죄의 소원이라 카인 자체가 사탄의 장악 아래 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섬뜩한 것은요 보이는 성경책 그 글자 내용에는 사탄의 말과 그것의 동작이 전혀 감지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성경책 그 글자들은 사탄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감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어마어마하게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영이 씹던 악마이든 간에 악하고 세면 셀수록 성경책 그 글자들은 다루지를 못합니다. 무지 겁나게 소리 본성경 글자적인 사건 그 배후에는 바로 그 악마 사탄이 말입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과 우쭐거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속 성경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하나님은 얼마나 쪽팔려서 그럴까 한 것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갈보리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쫄랑 벗기우셔서는 그 큰 부끄러움인즉슨 본 성경책 그 속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수지심에 다름이 아니고 말고 비록 그 성경책 겉글자 사연으로는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본 성경의 사탄에게 당하시는 그 큰 부끄러움 그대로 성육신 예수 시험산 거기에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이 옳지다. 다시 한번 6절 8절이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매며 안식의 별하면 어찌매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것처럼 여러분, 본 성경으로부터 느껴지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여호와 그 이름은 도무지 하나님 같지를 못하고면 하는 것이 옳지다. 만일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 본체이실진데 카인의 살기가 아벨을 꼭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그 겁나는 살기가 얼마나 확고부동함을 다 아셨을 텐데, 그러므로 카인을 살인죄로부터 정말 지켜주려고 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답게 말입니다. 야 카인, 그러면 모세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들다니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다우심의 단호한 제재가 꼭 있었어야만 됐을 텐데 이거야 원. 전혀 하나님 안 갖게 설기, 별로 카인을 살인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함도 없으신 것처럼 보십시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의 카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가령 아주 강력한 생책망이라 할지라도 카인은 들을 똥 말똥 그러하건만 여호와의 훈육은요 영 알쏭달쏭 그러셨습니다마는 본문 성경 책 그 글자에 써있는 여호와의 그 느슨한 하나만의 충고는 먹혀들지를 않았고요. 살인은 결국 자행되고 말았더라. 도대체 왜 카인을 살인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만 있으셨다 할지라도 좀 효과 있도록 죄 짓지 못하도록 카인을 왜 안 막으셨을까요? 보세요. 하와의 선악과 먹음 때에도 그러시더니만 왜 또 별로 효과 무효의 아니함만 못한 그 정도의 훈계뿐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답답한 훈육은 전혀 약발이 없었거니와 성경 가라사대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축출 후 동산 언저리에서 겨우 둥지를 틀고 기신기신 살게 되었건만 청천 하늘의 날벼락도 그보다는 심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에 큰 놈이 작은 애를 죽이다니. 살인이라고 하는 말조차 생경한 그때에 아담 하와는요 자기의 둘째 아들 아벨 시체를 끌어안고서는 엉엉강 통곡을 했었으리다. 당연하고 말고. 그래 맞아.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다의 그 말씀 그대로 죽었어 아벨, 죽였어 카인. 아무튼 그러한 부모님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서는 말입니다. 에덴 변방으로부터 더 멀리 부모님 뵙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는 말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더 먼 편두리 동편 땅곳까지 도망치고 말았으리라. 그 인간 카인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상한 것은요, 대간절 왜 그러셨을꼬? 얼마든지 카인을 이 살인이라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막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못 막으셨나?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건만 그렇다면 왜 아담 하와 선악과 먹음도 못 막으시더니 카인의 살인도 못 막으시더니
아담 하와의 그 철저한 슬픔도 못 막으시더니 이 불가사의한 주님의 실패 시리즈랄지 하나님의 연쇄 실패 말입니다. 그 참 이상하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만 도대체가 왜 못 막으셨다 이기보다는 차라리 안 막으셨으면 아닐런지 왜 아니겠는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놀라운 새 창조 질서 말입니다. 주님은 이 창조 의도를 절대로 초월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뇌리로 인간의 똑똑으로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불평이 있을만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묶이기로 작정해 놓은 창조 의도가 있더라. 가령 정말 아름다운 청년 의사가 있었지요. 너무너무 고귀한 천사페이의 의사였는데 그 애는 30몇 살 때 죽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 죽었다고, 왜 좀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제하게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약간 갸우뚱하는 불평이 있었지만 아니요. 창조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요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된 죄를 짓는데도 장수하고, 어째서 창조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조차 스스로 묶이기로 작동되어진 거룩한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그 살인죄를 못 막으셨던 것이 아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창조 의도를 따라서, 사탄 지옥 보내기의 창조 의도를 따라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었을 따름, 여러분, 주님의 그 엄혹한 창조 의도, 하나님조차 거스를 수 없는 창조 의도, 사탄 지옥불에 쳐넣기라고 하는 최고한 창조 질서 말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불평 중에 그 이유는 납득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어려운 힘든 고통과 죽음의 사건, 가장 깊은 까닭이 있은 이 창조 의도 때문입니다. 사탄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희생 좀 해달라고, 나 예수 대신 눈물 좀 흘려달라고, 창조 의도 때문에, 하나님 창조 의도의 완성이고요, 사탄 지옥불 속에 떨쳐넣기의 성공을 위한 주님의 고육 지책 곧 죽음, 죽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믿음 좋았던 교회에 핍박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사도 야고보는 칼에 모가지 당장 잘려서 죽습니다. 죽음, 죽임. 그 경건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 죽임. 마치 저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처럼 오해될 수 있었던 인간들 목숨의 죽음, 죽임.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울며 남부여대하고 도망쳐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원망을 아니치 못했겠지만, 그 성도들의 고난, 그 죽음, 그 도망침 까닭에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 곧 정처 없는 나그네 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카인의 살인을 왜 못 막아주셨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안 막아주셨더라. 왜냐하면 에덴 동편 멀리 노 땅 그것으로 피치 못할 방법으로 말미암아 카인을 파송하셨음. 당장의 승리 표피성 까닭에 사탄이 우쭐거리고 있었지만,
그간 모두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의도 완성을 위해 참으로 불가피했었던 서글픈 방도이었음을 어째서 에덴 동편 노 땅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람 카인만이 행할 수 있었고 행해야만 되셨던 그 무엇이 있었거든요. 예, 창조 의도를 위한 노아 홍수,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위해 도리 없이 살인자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카인. 어쩔 도리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을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아니해 주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 하와처럼, 여러분, 매우 얄궂은 면면들입니다만 작금의 성도 우리들에게도 창조 의도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고난, 고민, 아픔 왜 없겠는지요. 가난, 병, 괴로움, 문제 등등 까닭에 아니 울 수는 도저히 없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놀리면서 저것들이 예수쟁이래. 그런데 만날 저 지질이 궁상이냐고. 저것들의 예수는 무능한가 봐. 나는 절대로 그 힘없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놀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방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때를 당할 때에 원망, 불평만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조차도 창조의 동시에 질서를 세우신 거기에 주님도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시자고 하는 하나님 다음에 그 거룩한 아픔을 기억해 주셨어요. 정말로 믿음이 깊어져야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래 달라고 인간 나름의 십자가를 좀 예수 대신 져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탄생시켜 주셨거든요. 모쪼록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 영원한 경륜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부끄러움, 그것은 차라리 큰 의미가 있음을, 이 아픔, 이 실패, 불신자들에게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큰 영광이며 천국 가는 디딤돌이고 말고라고 하는 창조 의도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장래 복락과 사후 영광 천국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합리한 것 같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 아파하는 중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족했던 것입니까?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창조 의도적인 그 흐름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진정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최후의 대봉이 참으로 시작이라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려웠는데 여러분 많이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찬송가 또 쉬운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338장 다시금 드립니다. 천부여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밖에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내 앞에 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병 고치는 은혜의 영들이 우리 중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으로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때문에 생활고로 고민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에 손을 포개어 간곡 깊이입니다. 성령이여, 어리석게 보이지만 순종하는 우리들을 보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육체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병고침의 치료의 권능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병들아 너희 묶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병 귀신들아 지금 당장 속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강보에 쌓인 어린애기들처럼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그만 실족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 기도의 의욕마저 꺾이고 맙니다. 예수 믿기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어려운 문제, 이 가난, 이 괴로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했사옵나이다. 주님의 약속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장세기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 또 불쌍히 여기시사 복주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모든 삶, 일터, 직장 모두,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